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그 에피소드와 같은 그런 그 일화입니다. 뭐 빼도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 이야기인데 의외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 내시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도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를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아주 특별한 한 명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건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아주 중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또 기록해주고 있다는 면에서 큰 의미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로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스토리 안에 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이 있어요. 그래서 맥을 따라서 메시지가 거기에 있고 또 결 따라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방편이고 지혜예요.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야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뭐 이야기 해주면 애들이 이렇게 아주 다 잘 듣습니다. 그렇게 그 산만한 애들도. 그리고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다 이야기죠. 어른이 돼서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진리를 딱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형태로다가 성경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70% 이상은 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 중에 한 편인데 아주 독특해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이런 겁니다. 배경이 빌립 집사가 피신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꺼리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추격하러 오는 사람들도 꺼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빌립은 거기서 평소에 하는 대로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이 확 뒤집어질 정도의 그런 복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본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과 어떤 마술과 어떤 외적인 어떤 권위로다가 그들을 딱 지배하고 정신적인 지주로다가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서 이들이 변해서 빌립을 이렇게 따르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빌립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죠? 이제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빌립은 이제 그들에게 또 말씀도 세우고 교회도 이렇게 잘 정비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고 하는 일들, 또 사마리아 성 전체를 복음화하는 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이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관계 맺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존경하고 따르는 관계까지 됐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빌립이 여기서 일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 빌립도 여기를 떠나기 싫어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이야기가 이것을 읽지 않았더라면 아마 빌립은 거기서 오래도록 머무르면서 거기서 아마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 지도자로서 아마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이다. 뭐 대부분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극반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부흥의 주역으로서 한창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할 일이 아직 많아요. 시작에 불과해요.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지금 황금 어장과 같은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기에 주역, 핵심의 그 빌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너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광야로 다 가라고 그런 겁니다. 광야로. 그곳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아주 남쪽.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죠. 복음은 사람이 있는 곳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이러한 효과적으로 복음이 막 일어나는 곳을 놔두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게 인도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리고 뭔가 이거는 납득할 수도 없는, 또 경험적으로나 어떤 효과적으로나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여기 떠날 때가 아닌데 떠나라고 그렇게 했을 때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본질을 본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순종은요,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이해할 수 있는 일에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건 말도 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인격,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권위를 붙들고 따르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결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행할 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동의가 되어지고 이래야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해요.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최선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가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관한 한 우리는 납득이 되든 말든 경험과 맞지 않던 맞던, 그렇죠? 그것이 지금 좋게 보이든 안 좋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니까 토론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에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성향과 속성상 그거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항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수가 높은 분이 있으면 그냥 순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둑 9단이 있고 바둑 8급짜리가 있으면 8급은 말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물어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게 따라가는 어떤 수긍하면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아니지 싶다 이러면서 딴 데다 놓는다든지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임에 틀림없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이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런 권위를 갖고서 믿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고, 이 권위에 의해서, 이 인정에 의해서 순종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런데 다른 길을 걸어가고 다른 선택을 하고 이러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똑함을 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해봐야 돼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어쩌면 어리석은 자리에 8급짜리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은 이 정도는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납득이 안 되지만 갔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이죠. 자, 광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종의 결과 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한 명이 있었어요.
물론 행렬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에디오피아 재무장관격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넷이었습니다. 넷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들리지만 옛날에 고대 시대의 제국에서는 그 궁궐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갖고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봉쇄한다는 면에서 거세를 했거든요. 참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이 됐다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사야서 책 두루마리예요. 그것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때 이게 필사본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회당에 있고 별로 없는데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읽을 정도로 유대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읽었다. 굉장히 히브리어 어렵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마다 원어 성경 이제 공부를 목사님 7분하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히브리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사야서를 쭉 읽고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저보다 히브리어 실력이 훨씬 더 능통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보통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그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서 예루살렘의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명 때문에 그 부흥의 그 현장, 거기에 있던 빌립을 이동시켜서 이 사람의 이 갈급함, 이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옮기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결에서 하나님의 참 그 놀라운 관심사와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여기까지 보냈겠는가. 모든 그 중요한 일을 놔두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보낸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만 관심을 갖거나 일을 하는 분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개인 개인에게 다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구원과 또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신앙 성숙과 인생을 위해서 시간도 조절하시고, 때때로는 역사도 바꾸시고, 때때로는 사람도 움직이시고, 아주 바쁘고 중요한 사람도 움직이셔서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잘 자라가도록 하는 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관심을 읽어내십시오. 이거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재무장관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고 계속 내시라는 말로다가 하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괜찮았지만은 내시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율법에서 내시는 성례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웃사이더입니다. 구원에서 제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내시 같은 이 사람, 물론 그 한 국가의 유명한 사람이죠. 영향력이 있죠.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인간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기에 참 어렵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빌립을 지금 모든 일을 멈추게 하고 이 사람에게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이 개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 그거를 읽어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비단 에티오피아 이 내시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동원하시고요, 그 이전에 할아버지 때부터 동원하고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오도록. 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어느 시점에 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많은 움직임들, 하나님의 계획들, 섭리, 이런 것들이 종합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바쁜 사람이에요. 딴 일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게 했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원인들,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많은 길들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인 태생이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 종교적인 성향이라든지 자라온 환경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 사람 옮긴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은 또 쓰임 받는 거고요, 빌리처럼. 그리고 시간도 딱 이렇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신라 시대에 저기 삼국 시대 그 이전 가야 시대 그 이전서부터 다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요 시점에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한 거죠. 이게 보통 인도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제가 빌립이라는 말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도 군청 소재지에서 6km 산으로 들어간 그런 곳에 있다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발령을 받아서 오긴 했지만은 그 여정을 쫙 보면은 참 놀라운 그런 인도하심이었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 턱 떨어뜨려 놓은 그런 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했고, 또 여러분들은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된 것은, 이거는 확률적으로 보면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또 이걸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부가 그렇습니다. 부부가 만날 확률은 시간적으로 모든 시대 남녀를 통틀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 이런 게 타이밍 이런 거 다 하면 로또 확률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당첨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확률 속에서 우리 만났다라는 면에서 부부들 귀하게 여기시고, 기적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 요 시점 요 시대에 같이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라는 것도 엄청난 섭리가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굉장히 귀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하시고 아주 정확한 시점에 장소 딱 해가지고 인도해낸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만남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그런 신앙 성숙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혜택을 주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계속 된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다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또 그렇게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있고 미래도 그렇게 한다라는 면에서 두려움이라든지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기에 반하지 않게끔 어떻게든지 잘 맞춰가는 요거만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또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놓고, 또
내 생각대로 막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더 똑똑한 척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뭐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그런 전제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가, 우스꽝스러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으면서 가는 그 일이 최고의 인생으로 가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이제 동의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미래에 있어서 가장 축복스러운 그러한 전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계속해서 비관적인 얘기만 많이 냅니다. 매스컴들이 그렇고 뭐 미래학자들도 다 그 긍정적인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우울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축복도 못 누립니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괜히 비관하고 어둡게만 보는 것들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 오셨고 이끌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고 시간을 바꿔서라도, 그 다음에 세상을 바꿔서라도, 역사를 바꿔서라도, 사람을 바꿔서라도 여러분 인생의 최선의 길로 만드시기 위해서 뛰어드시고 그 성실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보여요. 세상에 해석이 됩니다. 빌립은 그냥 몰랐지만 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마차 행렬이 쫙 가는데 말입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마차 가까이 가라.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아주 그 섬세한 부분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이 재무장관이 이사야서를 소리내서 읽었어요. 소리내서 큰 소리를 내가지고 이야기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옆에 가서 뭐 이렇게 재무장관인데 뭐 아무나 거기에 뭐 술에 올라탈 수 있습니까? 너 뭐 하는 놈이야? 또 얼굴도 까맸을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흑인이 너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흰 이빨 드러내면서. 그리고 옆에 이제 그 호위병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어떻게 가서 뭐 어떻게 가긴 갔지만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저 사람이 나를 뭐 받아들일 공산이 더 크지 않습니까? 광야인데 또 광야에 누가 낯선 사람이 생면 부지의 사람이 하면은 이 강도인지 뭔지 뭐 알 게 뭡니까? 이때 도둑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라. 그래서 딱 물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니까는 그 내시가 딱 읽다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 뜻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이거 성령께서 다 섭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 쭉 예수 그리스도에 한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이랬구나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자. 내가 언제 여기 올지 모르니까 당장 저기 물이 있는데 나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보내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가지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큰 섭리는 개인과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아우르면서 같이 가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그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는 뭔가 이렇게 되겠는데 땅끝까지는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질지 해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경상북도만한 이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 그때 뭐 이해를 했겠습니까? 지리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인데 여행을 해봤어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그 사람이 왔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고 있는 그 타이밍에 빌립이 거기에 오게끔 했고 그래서 궁금하고 막 마음에 좀 컬컬했습니다. 그것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경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오는 것은 바쁜 사람이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한 어떤 구도적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 정도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디오피아 그때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큰 넓은 지역에 고관이 왔기 때문에 아마 산헤드린 의원하고 많이 만났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제사장들, 이런 고위급들하고 아마 이런 말씀도 나눴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돌아갈 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당시 서기관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구원은 없는, 성령이 없는,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어떤 성령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 정도의 어떤 종교성에 대한 설명만 듣고 가는 이 절망스러운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는 이 내시의 안타까움을 성령께서 아시고 빌립을 딱 보냈고, 그 타이밍에 마침 또 이사야서 무지 66장까지 긴데 53장 말하고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 대목을 읽을 때 딱 만나게 한 거죠. 그때 막 궁금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이사야를 말하는 거냐, 저자를 말하는 거냐, 또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굉장히 지식면에서 빌립보다 앞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때는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도 굉장한 그 지식의 어떤 문화에 그런 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책도 있고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줬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느냐고, 이게 다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현대인들은 본인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책을 읽고 그러면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큰 착각은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 합니다. 성경 한 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다가 읽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어로 읽고 있는데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준 거죠. 못 깨닫는다,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때 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구세주고, 이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그분이 이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다 죄값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안 되고 종교로 안 됩니다. 딱 그랬을 때 마음이 막 기쁨이 팍 오고, 마음에 그냥 그동안에 계속 고민했던,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확 뚫리면서 바로 나 이제 영접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뭡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에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삶을 통해서 또 마음도 좀 좋아지고 이러면서 마음밭을 좋게 만들어요. 다 간접적으로 어떤 한 개인을 다 위한 겁니다. 그러다가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깍쟁이도 있고 돈 떼먹는 사람도 있고 막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근데 마음에 또 상처가 돼가지고 막 또 안 믿고 막 이러다가 어떤 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모든 나쁜 이미지가, 나쁜 선입견이 다 없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네, 아유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사람 성령께서 주시고, 그때 이제 또 마음이 가난한 어떤 일을 만들고, 아니면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만든다든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예수를 이제 소개하면 바로 예수를 바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바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전도할 때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말주변도 없지, 나보다 많이 배웠지, 나보다 높지, 나는 그냥 평민인데 여기 재무상이지, 에? 나를 받아줄까,
날 무시하지는 않을까. 세상적으로 훨씬 더 출세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갖고서 복음이 전해지고 안 전해지고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사마리아 성에서는 정말 나쁜 열등감, 부정적인 마음들, 적대감, 그런 것이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됐지만 거기에 뚫고 들어가서 복음의 역사하는 한 집단적으로 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여기서는 개인전도입니다. 개인전도. 그런데 아주 복음을 안 받아들일 조건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하여튼 모든 타이밍과 모든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고 열매를 딱 따게끔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저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뭐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딱 보면은 타이밍이 딱 됐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부족하면 할 말도 줘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전도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권위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삶이 그렇고 내 삶이 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특별히 이런 거예요. 요거 내세울 게 없다. 그거 핑계로다가 얼마나 미루고 있는지 몰라요. 내세울 게 없다. 빌립 내세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의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내세울 거라도 뭔가 이게 외적인 권위라도 있죠. 빌립은 집사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일이 일어났고, 자, 거기 또 반대적인 어떤 이 부분, 에티오피아 이방인입니다. 재무상입니다.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기서 빌립의 조건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좀 난 사람, 내가 좀 낫고 내가 좀 이래야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선입견을 깔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육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왕들이 그러면 다 뭐 장관하고 뭐 하버드 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 그것이 때때로 장애가 될 때도 있어요. 뭐 부도덕하게 산다든지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전도자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립이 지금 뭐 사마리아 성에서는 좀 유명하지만 에티오피아 사람이 빌립이 누군지 알게 뭡니까? 촌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딱 준비시켜 놓고 딱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세상 학문은 그 사람이 많지만 이 복음은 엄청난 진리고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 안에서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닫혀진 책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고 성령의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것이지 육적인 사람에게는 성경 앞만 읽어도 모릅니다. 그냥 스토리만 알고 윤리적인 어떤 그 정도밖에는 모릅니다. 구원의 방법이라든지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든지 이걸 무슨 수로 깨닫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 나중에 해야지, 뭐가 된다면 해야지, 취직된 다음에 해야지, 높은 데 올라간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 못합니다. 물론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또 좋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뭐 또 좋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약하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시고 장례식 절차를 쭉 보고 그랬는데 제 대학생 때 참 존경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 어려운 시절, 어두운 시절에 버텨주고 있는 것만으로 고맙더라고요. 버텨주고 있다.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버텨주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고, 그분이 또 장로님으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IMF가 터지면서 그 뭐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공직자 재산 공개라든지 이런 엄청난 혁명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기틀을 마련했죠. 그거 안에서 우리나라 다 꼬라박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융실명제가 마침 그때 터져버려가지고, IMF 터져가지고, 모든 게 이제 다 글로 돼가지고, 막 인기가 바닥이 되고 그래서 나도 아파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동안에 아마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시고, 또 뭐 잘못한 것도 뭐 회개도 하시고, 그러셨는지, 또 이민족을 사랑하셨는지, 기독교를 또 사랑하셔서 그런지, 이번에는 김영삼 대통령 신드롬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재평가하고, 그 IMF 그거는 혼자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좀 억울한 면이 있다. 다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야당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통합과 화합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한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준 것 같습니다. 이거 저 감사하고 막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당을 떠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예배, 마지막 그 예배를 드렸던 게 그 장지에서 이제 관을, 하관 예배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부활 대망 예배라고 드렸는데, 그게 공중파로다가 MBC KBS 생중계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타난 목사님들이 깔끔하게 잘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또 뚱딴지 같은 말 하면 큰일 났는데 말이면서 했는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훌륭한 분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서 다들 우리도 저렇게 죽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동안에 실추됐던 그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분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전 국민에게 많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돌려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섭리입니다. 뭐 이런 일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시켜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뭘 못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원래 부족해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빌립이 지금 재무장관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지식이에요. 진짜 기가 막힌 지식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확률과 경험과 뭐 이르지 싶다 이렇게 결론 냅니다. 모든 미래학자들이. 알았죠? 성경은 정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조주의 말인데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거를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조금만 알더라도, 예수님 조금만 알더라도 의사가 뭐 이렇게 막 휘갈려 쓰는 것만 같은 그런 권위가 있어요. 새로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게 십자가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다 이렇게 예수님께 넘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구원받게 되는 거다. 탄탄하지 않습니까? 복음입니다. 그거 아주 새로워요. 그거는 하버드 그다음에 저쪽 영국의 옥스퍼드 다 나와서 학위 몇 개 받고 이래도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겁니다. 전혀 새로운, 인간이 연구해서 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많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알더라도 굉장한 임팩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굉장한 충격이 나올 수 있다고요. 빌립이 좀 많이 알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는데 그걸 단순하게 전함으로 아프리카에 아주 그 제2인자의 자리에 있는 자가 변화가 됐고, 그것은 아프리카가 변화되는데 놀라운 그런 일이 됩니다. 나중에도요, 그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이죠,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게 나와요. 거기서 어거스틴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활령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러거든요. 이거 놀라운 일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 그 남부 지방 이런 데서는요, 저는 에티오피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을 저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명을 만나는 거는 꼭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한 명을 만날 때 단순하게 하세요. 그냥 어렵게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서 성경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의 인생과 영혼과 삶의 질과 미래와 운명과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여러분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 영광스러운 이 복음 말입니다. 이 말씀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전함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단순한 한 명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빌립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5년 정도 된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요? 상식이에요. 그리고 성경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은 대학원 몇 개 나오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러시지. 이게 축적되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 세상적인 전문 지식이나 이런 에티오피아 이 재무장관과 같은 어떤 다른 지식은 우리가 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갖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컬컬합니다. 허무합니다. 열심히 찾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몇 분 성경을 설명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마음이 내 시간 너무나 기뻤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컬컬하고 괜히 왔다. 이렇게 해도 안 되나? 이렇게 막 털털거리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 재무장관의 마음에 복음이 딱 설명되니까 딱 클릭돼가지고 모든 게 다 뚫린 거예요. 이 일이 광야의 한가운데서 평범한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아프리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고, 없으면 만드셔서라도,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환경이 안 된다면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심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빌립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이끌리는 대로 어떤 사람 만나게 된다면 단순하게 말씀을 전함으로 또 삶으로도 전하고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하면 좋겠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오늘 부름받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남은 생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보람되고 의미 있고 다른 사람을 정말 복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초점을 맞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